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해피 부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많은 절망과 또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게 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최 간사님만 아멘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느냐? 사실 뭔가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교수라는 교수님이 무신론자들과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무신론 교수들과 이 크레이크 교수님이 같이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무신론자 교수님들이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한 세 가지 정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목격자가 많다. 봤다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본 사람은요, 믿어요. 제 아내도 안 봤고 딸도 안 봤고 제 주장일 뿐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봤어요. 마태가 봤고요, 마가 봤고요, 누가가 봤고요, 요한이 봤어요. 근데 그것을 각자 한꺼번에 본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했어요. 목격자가 많아요.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기록을 남기거나 뭔가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직접 봤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신론자 교수님들이 반박할 수가 없어요. 봤다는데? 어쩌면 한 사람 정도다 그러면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이 봤다 그러면 신기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각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그제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우리도 영상 예배로 드렸었잖아요.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장면을 사람들이 봤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또한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은 창으로 찌르거나 아니면 쇠뭉치로 다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몸이 처지면서 폐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확인 사살.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와 몇 사람이 봤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삽지에 나눠드렸는데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삽지에 보면 12번이나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2번. 몇 번요? 12번. 한두 번이 아니라 1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장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목격자들이 많다. 이것을 무신론자 교수님들이 반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밖에 계시고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초라하게 생긴 세마포가 딱 있어요. 그 만드느라고 우리 간사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있어야 무덤이죠. 빈 무덤이라는 말은 어쩌면 무덤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되면 이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체를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가고 시신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병사가 있으니 데려다가 지켜라. 그래서 4조, 한 조가 4명씩인데 4조를 배치를 합니다. 시체를 지키려고 몇 명? 16명을 배치를 합니다. 16명이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런데 마침 3일째 되는 날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시신을 옮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돌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굴을 파서 그것을 훔쳐갈 수도 없어요. 3일 동안에 땅굴을 팔 수 있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어떤 흔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아멘 하면 됩니다. 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왜? 무덤을 지키지 않으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굳게 지켰어요. 몇 명이요? 적어도 16명이. 여러분, 16명의 훈련된 군사 병사들이 시신을 지키는데 그 시신을 훔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면 꼭 예수님의 빈 무덤 보고 옵시다. 같이 갑시다. 세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혹시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들킬까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지고 아마도 제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체 도난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이 겁쟁이들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려 갈 만큼 용기가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3일 만에 이렇게 돌변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용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들려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만에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느 심리학자들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사건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갑자기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뭔가 의심했던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제자들의 돌변한,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뭘까?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직접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과 이 계란, 여러분 보실 때 왼쪽과 오른쪽 어떤 계란이 생계란이고 어떤 계란이 삶은 계란일까요? 어떤 계란이 생계란이고 어떤 계란이 삶은 계란일까요? 생계란은 안에 살아있다는 거고 삶은 계란은 죽어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왼쪽, 자, 삶은 계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이 삶은 계란이에요? 아, 몰라요. 예,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금물에 넣는다든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깨보면 알죠. 깨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란을 한번 분명히 여기에는 삶은 계란과 생계란을 섞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두 개를 가지고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잘 돌죠? 얘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힘으로 했는데 안 돌죠? 얘는요? 오, 잘 돌아요. 잘 도는 계란과 돌지 않는 계란이 있어요. 잘 도는 계란이 생계란이에요? 돌지 않는 계란이 생계란이에요? 잘 도는 계란이 생계란.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잘 도는 계란이고 안 도는 계란인데 잘 도는 계란이 생계란이다. 손 들어보세요. 잘 도는 계란파. 예. 안 도는 계란이 생계란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수결로 안 도는 계란이 생계란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잘 도는 계란이 삶은 계란이고 안 도는 계란이 생계란이에요. 해볼까요? 생계란을 깨면 안 되니까 삶은 계란을 깨보겠습니다. 자, 삶은 계란 많죠? 여러분, 생계란과 삶은 계란의 구분이 분명히 잘 돌면 삶은 계란이고요, 안 돌면 생계란이에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생계란은 안에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잡으려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계란은
이미 삶아졌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돌면 도는 대로 잘 돌아가요. 자, 이 계란이 생계란인가 삶은 계란인가 한번 구분을 해보라고 우리 최 간사님께 던져보겠습니다. 그게 생계란인지 삶은 계란인지 한번 돌려보세요. 또 우리 양 간사님한테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던져봐야 이게 좀 재밌잖아요. 자, 이 생계란일 수도 있어요. 생계란이면 큰일 납니다. 돌려봐요. 한번 돌려보세요. 잘 돌아요? 삶은 계란. 잘 돌아가요? 삶은 계란. 그러면 또 어떤 게, 이게 제가 생계란인지 삶은 계란인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 하영 간사도 위험해. 참을게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삶은 계란과 생계란의 차이가 있는지 또 다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삶은 계란을 한 개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생계란은 집에 가서 드십시오. 신앙에도 살아있는 계란, 생계란과 같은 믿음이 있고 삶은 계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계란은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계란을 보통 삶아서 오이콧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듯이 우리도 믿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계란을 삶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죽는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신앙이 아니라 부활은 죽어도 산다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계란은 돌려도 잘 안 돌아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살아있는 계란은 돌려도 안 돈다는 것을,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를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죄는 자꾸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살아있는 신앙은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빨리 멈추는데, 삶은 계란은 돌리면 돌릴수록 더 잘 돌아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서 또 죄를 짓고 멈출 줄을 몰라요.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돌려보니까 삶은 계란은 잘 돌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재미있어서 또 죄를 짓고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삶은 계란은 그렇지만 생계란은 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돌리면 멈추려고 해요. 그 안에 액체가 살아있는 것이 멈추려고 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얘는 생계란, 삶은 계란은 빙글빙글 잘도 돌아요. 자기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돌리면 돌리는 대로 계속 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별법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 천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지만, 딱딱한 곳에 돌리면요, 삶은 계란은 돌리면 딱 일어섭니다. 점심시간에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돌리면 이게 딱 일어서요. 그런데 생계란은 돌려도 금방 누워버려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고개를 숙이게 돼 있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죽어있는 믿음은 고개를 바축 세우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죄를 지을지라도 빨리 멈추라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도 빨리 멈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를 깨달았을 때마다 빨리 멈추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반면에 죽은 믿음은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즐겨요. 멈출 줄을 몰라요. 자꾸 자기를 세워요. 나를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거만해지고 고개를 들게 돼 있고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하영 간사가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니까 삶은 계란을 구별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잘 돌죠, 여러분? 자, 이거는 안 돌죠? 안 돌죠? 얘는 생계란, 위험하니까 이게 안 던지고, 얘는 다시 한번 잘 돌죠? 얘는 무슨 계란? 삶은 계란. 한번 던져볼 테니까 못 받아도 가만히 계세요. 나오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일부러 짠 거 아니에요. 짠 거 아니에요. 못 받았죠? 삶은 계란 맞아요? 예, 삶은 계란이에요. 얘는 안 돌죠? 생계란. 예, 참겠습니다. 예, 참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근원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그 부활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이에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한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주일이면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지난 12월에 코로나가 발견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날 처음 환자가 발견됐어요. 우리나라는 10,000명이 좀 넘었고, 미국에서는 벌써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50만 명이 넘었어요. 유럽은 난리예요, 난리. 우리나라를 평가절하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이 현대의학에서는 가장 앞서간다는 나라인데 전 세계 사망자의 20% 이상이 미국에서 죽었어요. 정말 창피해요. 저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코리아라는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 적어도 1988년 올림픽이 있기 전에는 이 나라 이름을 몰랐어요. 우리나라의 특별한 몇 개 기업이 우리나라 이름보다 더 유명했어요. 그런 나라,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코로나19를 잘 대처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요즘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음식들, 식음료들 이런 것들을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마스크나 의료 부품뿐만 아니라 많은 식료품들을 주문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왜 현대의학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인 이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을까? 교만할 필요 없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사망에 이르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습니다. 죽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있느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 행한 대로 벌을 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삽니다. 크레이크 교수가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교수님들이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신앙을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의식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활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부활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광야의 삶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는 모세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3번에 걸친 영적 부흥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길게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합니다. 보통은 듀트로노미라고 말을 해서 제2의 율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아라바 광야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아라바라는 말은 요단강 서편에서 바라보는,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는 사막, 요단강 서편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이 황무한 땅, 건조한 땅, 이것을 보통은 아라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라바라는 특별한 지명도 되지만 사막 전체를 일으켜서 아라바 광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이 말을 꼭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거를 돌아보면서 40년 동안의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었고 20세 미만 사람들은 살았지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이제는 모세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느냐?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순종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부활신앙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야 돼요. 지금의 삶이 광야와도 같아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모세는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켜 행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점심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아내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는 권사님도 계셨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해도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시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셋째는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삶을 사랑하고, 심지어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세 번째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바라고 말하는,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9절 말씀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죄를 짓고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자꾸 안 드리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즈음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부활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드리는 교회가 10% 정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전라북도 도청에서 왔다 갔어요. 예배 드립니까? 예, 예배 드리지 말고 계속 이렇게 유지해 주십시오. 아마 19일이 지나면 우리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또 다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지금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때니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특별히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이 되고 죽는 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의료진 사망자가 한 분이 나왔어요. 너무 안타깝죠. 분명히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사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제가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혹 흔들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속히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왜 경험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 광야길을 우리가 지나야 되느냐? 빨리 천국 가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지 왜 지금 살고 있어요? 빨리 천국 가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적어도 BC 1446년부터 BC 1406년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갑니다. 모세는 80년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기였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애굽 땅에서 라암셋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시나이 산을 향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다시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올라가는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2년 동안 걸리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으로 다 먹이셨습니다.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진행하는 날이 있고 쉬어야 될 날이 있었어요. 주일부터, 우리로 말하면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6째 날은 쉬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안식일 전날은 만나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요. 광야 40년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안식일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중심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주일 중심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쉼이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날은 안식일이다, 쉼이 목표예요. 그런데 주일은 부활이 목적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중심으로 살아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더 도와서 더 북돋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영혼을 살리는 것, 비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광야의 삶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는 지나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이제 사막을 가본 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그 사막을 자동차 타고 지나가 보긴 했지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양간사가 저 남수단에 갔다 오니까 낮에는 온도가 섭씨 50도 이상이 올라간대요. 밤에는 0도씨까지 떨어져요. 0도에서 5도까지 떨어져요. 일교차가 50도예요. 50도. 우리나라 사람은요, 뭐 영하 3도, 5도 해가지고는 절대 안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섭씨 50도에서 0도까지 일교차가 50도가 나면은 0도인데도 얼어 죽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 있으면 죽어요. 결국 광야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빨리 지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곳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 지도를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처음에 출발했던 애굽 땅이에요. 여기 시내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쭉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2년 걸려요. 2년. 여기까지 2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이 10명이었고 긍정적인 평가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삶이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이에요. 그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2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만 살고, 그들은 저 요단강으로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죽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자료들을 참조해 보니까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리면 죽는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무두셀라처럼 969세쯤 살고 싶어요? 그냥 100세 전에 천국 가고 싶어요? 무두셀라처럼 1000년 가까이 살지 맙시다. 주님이 오라 할 때까지 잘 살다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노욕이 노욕. 주님이 오라 하시면 정말 마지막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천국 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시신에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시신을 빨리 화장을 해서 유골함만 유족들에게 전해준대요.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익산 노회에 있는 그 목사님 어머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장례는 치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가족들만 빈소에 그냥 잠깐 있다가 장례 치르는 거예요. 장례도 못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이것을 알면 돼요. 광야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온 날이 길어요? 살아갈 날이 길어요? 비슷해요? 살아갈 날이 짧다면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갈 날이 길다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광야길,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이 광야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떤 신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Only Jesus. 따라하겠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바라보면 이런 때는 차라리 공무원을 했어야 되는데 왜 사업한다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요. 요즘에 대학생들 힘들어요. 고등학생도 힘들어요. 요즘에 고등학생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가지고 고등학생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엄마들도 힘들어요. 중학생도 힘들어요. 초등학생은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죽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정말 이게 한 4월 말 전에 끝나야 되는데 5월달, 6월달 막 어떤 사람들은 막 12월까지 간대. 큰일 납니다. 이거 빨리 끝나야지. 맞아요. 맞아요, 빨리 끝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끝나야 돼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을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했는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 세계 가장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은 곳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요.
프랑스를 위해서, 이탈리아를 위해서, 스페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일본 큰일 났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는 뭐 30명, 40명대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대구 현장에는 아직도 위험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더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다닙시다. 안 쓴 사람,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작은 부활을 매주마다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네요.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나 혼자만 교회 나오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데리고 함께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은, 내 친구들은, 우리 오이코스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태가 끝나고 주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주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나무 하러 갔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 하러 가야지. 그런데 그것을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 안식일을 대체한 것이 주일이에요. 우리도 주일을 정말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